어제 말씀을 보면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각자가 몸의 지체로서 오직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은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에베소 교인들은 대부분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는 달라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 불신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하지 않고 헛된 것. 이방인의 눈에는 의미 있고 가치가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일시적이고 결국에는 사라져버리며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헛된 것, 그러한 것들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관심, 우리의 삶의 목적이 허망한 데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라져버리는 것,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거기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될 것이죠. 그런데 왜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합니까?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은 우리가 2장에서도 확인했듯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것은 영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둠이라는 것은 결국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깜깜하면 길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위험하고 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악이 무엇인지 허망한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분간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지하다는 거죠.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이미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거부해 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불신자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이죠. 분별력도 없죠. 그리고 지혜도 없죠. 마음까지도 완악해져서 거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모습이고 오늘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감각이 없다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제되지 않는 방탕한 삶의 자신을 완전히 내맡겨서 헛된 것들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온갖 인간의 본성을 따라 욕심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전에 이런 삶을 살았고 현재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은 그러한 불신자들의 삶을 쫓아가서는 안 되고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도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여전히 이러한 유혹을 받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고 또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접촉하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충만할 때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도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그러한 것에 관심을 두지 않지만 믿음이 약해지거나 또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다 해봤기 때문에 다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삶 속에서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저절로 내 삶이 변화되느냐? 사람은 옛날로 돌아가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누구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늘 각성하지 않으면 다시 과거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말씀을 알고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그 말씀에 따라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훈련과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한 습관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배운 대로 실천하는 노력이 없이는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말씀을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실천할 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빠르게 성장하느냐?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긴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이래야 되겠다 결단하고 행동에 옮기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죠. 그리고 그만큼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도 더 크게 뜨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은 죄악의 본성을 따라서 행하려는 늘 성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쪽으로만 가려고 하거든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대로 행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늘 우리의 삶에 있지 않으면 그저 말씀은 하나의 이론이고 지식으로 끝나버리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반드시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이다. 꼭 이 생각을 우리가 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그냥 듣지 않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내가 실천해야 될 말씀으로 듣고 내가 꼭 한 가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분명한 그 요구가 있거든요. 마음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요구가 내 마음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움직이는 거죠. 그게 이제 감각이 있는 영적인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무시하면 무감각한 자가 돼요. 무감각한 자가. 그래서 말씀이 전혀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마음이 굳어지게 되죠. 마음이 굳어지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다운 삶이 전혀 내 삶에 나타나지 않게 되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얘기하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믿는 자 안에 계시잖아요. 그는 진리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진리를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결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옛사람은 믿기 이전에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던 그 사람을 가리킵니다.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사는 존재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우리가 옷을 입고 사는데 그 옷이 낡아서 그리고 냄새가 나서 더 이상 입을 수 없으면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죠. 전혀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방식도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살아온 여러 가지 삶에 하나를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취미 생활을 하는 사람이 취미가 하나가 더 늘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늘 끊임없이 유혹의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늘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과감히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예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 가치관 이것을 버리고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을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을 따라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여기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된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이고, 의와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의와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까지 성장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를 따라야 하고 진리를 따라야 하고 거룩함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의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 그리하여 진정한 삶의 변화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기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